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산대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손 안에서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뭐예요? 부패. 부패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썩어서 보글보글 끓어서 다 썩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이다. 왜 소금이다 그랬을까? 그렇지. 소금은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것은 너희는 세상에 썩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해도 너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저들보다 더 저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며 의롭게 살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바라고 오나요? 이미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나요? 많이 입은 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한참 생각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옥불에 가야 될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알지도 못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랍니까? 나한테 뭐 해줍니까? 그러고 따지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응? 너는 이미 다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었어. 생명도 줬지? 은혜도 주었지? 모든 걸 다 주었어. 근데 네가 자신이 그것을 못 느낄 뿐이야. 오늘 그 어버이날에 특별히 이런 이제 그 예화거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실화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바쁘니까 얘야 너 좀 저기 마트 가서 콩나물, 두부 뭐 이런 것 저런 거 좀 사오라고 시켰어. 그랬더니 그럼 나 심부름 갔다 오면 얼마 줄래요? 그러는 거야. 얼마 줄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너랑 나랑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건데 왜 이걸 또 꼭 굳이 돈을 줘야 되니? 그래서 그럼요. 공짜가 됐어요. 나도 심부름 한 만큼 나도 대가를 받아야 돼요. 딱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런 거야. 그래? 그럼 좋아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빚졌지? 무엇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한테 공짜로 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계산서를 싹 썼어. 너는 이미 나에게서 많은 걸 받았다. 네가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랐고, 그래서 네가 스스로 자란 게 아니라 내가 다 공급해줬어. 태어나서도 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한 것도 다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젖도 먹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또 영양식도 줘서 키도 크게 하고,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네가 돈 낸 거 하나도 없잖아. 다 내가 너에게 공짜로 해준 거야. 그러면 네가 이만큼 컸는데 너는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 엄마를 위해서 그것도 하는데 대가를 달라 그러면 너는 어느 만큼 커야 내가 한 만큼 다 해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바로 꼬리 내리면서 미안해요. 어머니, 나는 그냥 내가 혼자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모든 게 어머니가 다 해주신 거군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하나님 내려와봐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줘요? 저 사람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난 싫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아예 하나님 앞에 띵땅 부리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걸 알잖아. 근데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인간은 모든 게 다 부패되고 더럽고 추해. 그래서 하는 짓마다 나쁜 짓을 해.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하는데 하는 짓마다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기 욕심 책임느라고 너무너무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돼갖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금수와 버러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은수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이 어디냐고, 세상 천지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면서 부처님 말하니까 부처님이 도와주는 줄 알고 또 거기에 쏙 빠져 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자식 새끼가 죽어가니까 거기서는 또 부처님 소리가 안 나오고 하나님 소리가 나와.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주세요.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살려줘. 그 뒤로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성경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다 인도해 주신 거야. 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내가 깨달은 게 점쟁이를 따라다니 우상을 섬기는 자 무당의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 나는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인생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구나. 그래서 고난이 위기라.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을 거고, 하나님을 안 찾았으면 그대로 남은 지옥불구덩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돌로 쳐서 맞아주는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다 멸망받고 저 세상도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위기라. 아이가 아파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못하겠더라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낮에요, 밤에요? 밤에요. 사람 눈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깜깜한 밤에 몰래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아직도 어두운 밤이야. 예수님도 그러잖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낮이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거라.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라. 그러면서 밤에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영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게 다 주여 주여. 우와, 하나님이 비디오 필름을 보여주는데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야. 뭔가 하고 봤더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비디오처럼 쫙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와, 내가 인생이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야. 세상에 차마 눈동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게 다 죄야, 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요. 나고 네가 이렇게 더럽다 그래. 그래서 아우 그들은 얼굴을 들고 밖에를 다닐 수가 없어. 너무 취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교회를 며칠 못 나왔어요. 너무 창피해요. 사람들은 막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는 것 같아요. 죄가 죄인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그냥 악업적 살았잖아. 아 근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언쟁을 할 때도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냐, 그리고 그게 무슨 죄냐, 요즘에 부부지간에 갈등 없는 집이 어디냐. 아 그러고 막 따졌잖아. 당당하게 따졌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꼬꾸려뜨리고 나서 제일 먼저 시킨 게 뭐예요? 너 부모 공경 안 했어. 부모 가슴에 못 박혔어. 너 그거 회개해. 그래갖고 그냥 단식, 물도 안 먹고 하는 게 단식이에요. 물 먹고 하는 거는 금식이에요. 근데 그 민주노동 투쟁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 단식 며칠 했다고 단식 며칠 했다고 그러는데 요것들은 소금하고 물하고 쳐먹으면서 단식했다고 그래요. 그건 단식이 아니에요. 단식은 물도 안 먹고 하는 게 단식. 금식은 물, 또 이제 거기서 너무 어지럽고 철분이 모자라서 못 견디면 소금을 조금씩 먹어가며 먹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장기 금식할 때는 대부분 소금을 조금씩 넣고 이제 먹어. 전혀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단식, 물도 안 먹고 3일 단식을 지키고 빨리 가서 빌으라 그래.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빨리 가래.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갔지. 그랬더니 진짜 나는 죄인지 몰랐는데 상대방에서는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한이 맺혀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 주 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 근데 네가 이 자리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 안 할란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 몸이 순간에 막 마비가 오고 소아마비 중풍병이 막 왔어요. 그 순간에 막 내뱉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나는 병신으로, 나는 이 즉각 때문에 병들어. 이 지금도 너무 서럽고 안쓰러운데 여기다가 병까지 들어서 더 멸시친데 나는 못 견딘다. 그리고는 막 죽기를 각오하고 잘못했다고 빌었어. 그래서 내가 내 사상, 내 고정관념이 깨졌죠.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아니라 한다고 아닌 게 아니더라 말이야.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복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 하나님은 그래서 계명을 줬잖아. 계명. 근데 이것을 어기고서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주의 평강과 은혜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해. 교회 가기 싫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주 왼수 같아. 그는 뭐예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고집부리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세상대로 하나는 교회로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요 갈등만 오고요 나중에는요 진짜 가라앉히 쓰죠. 상처만 받고 이쪽에서 은혜 못 받고 이쪽에서 은혜 못 받고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방긋천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신앙 생활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싫어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네. 내가 아침에 올려진 유튜브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가신 길을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거기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고 축복은 받고 싶고 능력도 받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걸 드리고 바치고 그분의 뜻을 따랐을 때 비로소 코니오니아의 관계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냥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싫고 능력은 받고 싶고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고 주님이 부르심의 뜻대로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이랬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니까 필요해요. 오다를 내리면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 아버지도 안 믿잖아. 하나님 안 믿잖아. 근데도 어디다 대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남이 와서 남의 새끼가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서 남의 새끼가 와가지고 아저씨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은 될게요. 야, 너 번지수 잘못 찾았어. 네 아버지한테 가. 난 네 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니까 입만 벌리면 너희는 거짓말을 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니까 맨날 너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권세 가지고 있는 거짓 영인 귀신과 사마귀가 와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들의 말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나 친구, 이웃사람 이런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고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로가 똑같습니다. 네. 정말이 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원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을 따라서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요즘에는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집안이 아버지는 장애인이었고 2% 모자란 장애인이고 어머니는 사고로 다리가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쩔룩 다리를 끌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집안의 부부가 둘이서 천하총각이 불쌍해서 이웃에서 맺어줘가지고 사는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동네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언어를 말을 옛날 문둥병자라고 하는데 지금 문둥병자라고 그냥 고발당해버리잖아.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다 뭐라고 그랬어. 장애인도 지금 장애인인데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그랬어. 병신, 등신 막 이랬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본인한테는 큰 상처인데 동네만 나가면 저 병신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제 부모가 병신이고 쟤는 자식이야. 그 말이 언어로는 맞아. 병신 새끼. 그죠? 병신 새끼. 병이 뭐예요? 몸 신자에다가 몸에 병이 들은 사람 병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몸에 병이 들은 새끼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신 새끼. 그런데 얼마나 그게 듣는 사람으로서는 치명타고 가슴 아픈 일이냐. 병신 된 것도 서러운데 병신 새끼. 그리고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응? 친구들도 막 놀려먹고 그러다가 애가 이제 그냥 왕따 당하니까 고모고 다 때려치고 그런 게 막 다 싫으니까 맨날 그냥 나쁜 애들하고 놀다가 나중에는 막 자살 충동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잖아. 살기가 싫은 건 소망이 없어서. 왜 남들은 저러고 잘 사는데 나만 이러고 살아야 돼? 왜 나만 병신 새끼로 이름도 없어. 그냥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불러. 동네에서 어른들이고 애고가 아니야. 다 어른들이 그렇게 애들은 뭐 다 도와주는 거야. 저 병신 새끼 온다. 병신 새끼 온다. 이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살다가 이 친구가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도 그냥 거기서 훈련받고 나라 지키는 아니야. 그저 그냥 이 세상을 빨리 끝나버리고 싶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런 모든 서름과 고통, 멸시, 천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장애인으로서 자기네 집에는 닭 3마리밖에 없대. 닭 3마리. 그거 갖고 못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맨날 남의 농사 주고 그 장애인의 발을 끌고 가서 밭에 절불로 앉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밥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야. 아버지는 무슨 살.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제 어느 날 너무너무 집안이 소망이 없고 너무 서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있든가 바깥 데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야. 왜 우리 자식들은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자식들은 저렇게 비천하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막 철푸덕 울면서 하나님은 진짜 있기는 있는가. 그러면서 막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자. 우리가 이 서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아서 교회로 갔는데 진짜 거기서 성령을 받아버린 거야. 성령을 받아버린.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무 급하고 고달픈 사람 하나님 빨리 만나줘.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바뀌었어. 그래, 까짓걸 세상 한번 살아보자. 세상에서는 나를 다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계시잖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와 내 새끼들도 살 소망이 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자식이 거기서 육남매나 되는데, 예, 하나님께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 유난히 유독히 자식이 6명이나 돼도 유독히 그렇게 속색이고 가슴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날마다 밤에고 바깥운데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얘 엄마도 맨날 입만 벌리고 이 새끼 저 새끼요. 저 새끼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저 새끼 좀 어떻게 좀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꾸만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이 엄마가, 이 애미가 너를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네가 죽으면 되느냐? 너는 하나님 크게 쓸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널 지켜줄 거야. 하나님 너를 큰 사람 쓸 거야.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만 나타나면 하나님 내 새끼도 저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내 새끼도 세계 열방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가정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루에 3시간씩 울면서 기도하는데 넌 절대 안 망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 할 때마다 그 어머니가 울부짖고,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 울부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네가 죽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애원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가시를 찔리고 병정들이 와서 발로 차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대못을 받고 이런 게 다 보이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발길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게 로마 병정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로마 병정이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죽으려고만 했던 자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받고 괴로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참아 견디면서 나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견디는, 나는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발로 차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가슴을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한없이 울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아는데 내가 진짜 내 죽은 영혼을 살린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험한 고통을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님이 저 험한 십자가를 졌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통복밖에 안 나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모습이 자기들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래서 어리석은 나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미 말도 안 꺼냈어도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다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랬어.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섬도 아니고 내 심장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내가 저 산꼭대기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계셔도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다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눈동자예요. 땅은 다 등산인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피하게 차라리 여호와께 피하자. 할렐루야. 차라리 여호와께 피하자. 주님께로 폭 들어와 버리면 죽든 살든 나를 좀 책임져 주시오. 내가 주님 것으로 주님 뜻대로 살 거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오.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를 그 속에다 던져버려. 뭐라고 갈등해, 뭐라고 쫄쫄쫄면서 곱게 끌게 만들어. 이제는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 주님의 길을 평가해.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 주님 원망하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거짓 영에 매여서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죽기보다 괴로운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바치며 주님 것으로 써달라 맡기는 삶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요, 그때부터는 주님 것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불철주야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경에서만 들은 하나님, 누구를 간증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불철주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맨날 꼴찌해서 머릿속에 맨날 나쁜 생각만 하고 공부는 관심.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소망이 생겨.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면 나도 한번 세상을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공부도 기왕에 할 거 수석을 해야 되겠다. 기왕에 세상에 나가서 살 거면 하나님이 쓰는 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딱 시험지를 보면요, 시험 답안이 다 보여요. 시험 답안이 다 보여요. 옛날에 원정수 원장자.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수석을 해요. 선생들이 친구들이 막 안 믿어. 믿어도 어떡할게요. 되는 거로.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데 어떡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학원을 해가지고 학원을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돈 벌 능력도 주셔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전 전국에서 잘 가르쳐 주님을 가르치는 소문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열방에서 유튜브를 수천 명이 이 사람을 가지고 공부하겠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돈이 한 달에 수억씩 버는 거예요. 수억씩. 그냥 앉아서 그냥 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냥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배운 아이들이 다 그냥 그 명문대를 다 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국제학교를 세우라. 세계적인 국제학교. 그래서 지금 국제학교를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명문 유초등부서부터 대학교까지 나중에 거기서 모든 인생 자격증 카운셀 이런 거 다 라이센스 다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걸. 그러니까 그 나라의 총장들, 가장 유명한 총장들, 대학교 총장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막 기부가 큰 빌딩, 호텔, 수영장 딸린 최고급 럭셔리한 호텔 이런 게 막 기부가 막 들어와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부자들이 왔다. 그래서 자기는 돈 한 푼 없이 알바지 됐을 때 하나님 품 안에 똑 안겨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버리니까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일. 자기는 돈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거울을 만들어서 거울. 재단법인을 만들어요. 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이게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정말 성경들,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성경들 너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또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도
지금 대안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잘 안 돼가지고 허가가 난 데서도 자꾸 이렇게 보조를 안 해주고 계속 이게 댓글 걸고 잘 안 해주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우리나라 와서 신경 쓸 거 없어. 대한민국에서 안 나와도 하면 자기가 외국의 세계적인 대학들하고 MOU를 맺어서 유초등부 다 그냥 말썽쟁이 애들 다 데려다가 학습훈련 시켜가지고 예수 만나게. 너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돼. 부모가 버렸어? 원망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거야. 하나님 부모야. 네. 이제부터는 하나님 네 부모고 하나님 네 선생 삼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시킨 학습훈련 시켜서 맨날 마약에다 도둑질하고 맨날 훔쳐고 이런 애들을 다 데려다가 2, 3일씩 학습훈련. 나중에 안 되면 또 막 일주일, 열흘, 막 보름, 한 달씩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만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안 만나고 건달로 교회도 건달로 다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맞성꾸러기 그렇게 맞으면 못된지만 가려가면서 집에 가면 부모 숙생겨 밖에 나가면 애들하고 싸움질해. 못된 짓은 다 해. 그렇게 살아서 집에서도 버리버리네. 그 애들만 먹어가지고 하는데 다 변화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그 아이들이 전도에다가 교회를 분시키는데 수백 명씩 나도 그 꿈을 보고 있어. 그 선교사님 우리 여기 와서 불러다가 요 동네 그 중고등부 애들 데려다가 만들라고. 대한학교 꿈이 벌써부터 있었어. 왜냐하면 어른들만 있어서 노년세대 금방 문 닫아야 돼. 다음 세대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수십 년을 고통스럽게 이어왔는데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겠어. 여러분들이 끝나면 다음 세대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젊은 애들을 어린 학생들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해 선교사님으로 데려다가 와서 이분들이 3일, 5일 막 한 달씩 또 10배가 맺을 때까지 그 교회를 살려주죠. 그 교회를 살려주고 그 교회 부모님들과 학생들 할렐루야! 아주 지독하게 말 안 듣고 말썽을 걸고 집 고집 똥꼬집 그냥 개도 없는 똥꼬집만 부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다 끌어고쳐. 성에 불태워가지고. 그래서 싹 바꿔. 싹 바꿔. 체질을 바꿔. 생각을 바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새 사람 만들었어. 이제는 사회에서도 훌륭한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가정에 가면 칭찬받는 아들, 가문의 영광을 쓰는 아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는. 그래서 그것에 나온 애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국제변호사가 되고 막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져. 이런 걸 보면서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 놀래. 제일 말썽으로 말하는 우리 아이 좀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럭셔리한 호텔에 하룻밤 자는데 40만 원이에요. 40만. 하룻밤 자는. 수영장 다 달고 너무너무 자면 40만 원인데 대안학교 교회에서 거기 오는 애들은 4만 원 내지. 4만 원. 그러니까 학비도 많이 안. 일반 학교 다니면 400만 원, 500만 원 한 학기에 학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4년제 대학교. 그런데 여기는 한 달이면은 얼마예요? 20만 원인가 밖에 안 들어. 그것도 안 들어. 그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명문 학생으로 만들어줘. 가문으로 만들어줘. 증인으로 만들어줘. 와, 너무너무 멋져. 그렇게 집안에 못을 그렇게 연약한 손가락질 받고 능력받던 그 집안의 아들. 예수 만나서 팔자가 고쳐졌다. 예수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를 안 만나니까 세상하고 사람을 자기만 보니까 처지만 보니까 절망이야. 날마다 소망이 없어. 죽을 것만 나. 그런데 예수 만나면 숨통이 트여. 하늘문이
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저기 들어가지고 맨날 꼴꼴꼴. 근데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보여주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식에서 영원한 종로로 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식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단 말이야.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기업을 자가 되었단 말이야. 이 엄청난 축복권을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인정이 안 돼. 그거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에서 상관이 있지. 그 은혜를 주려고 주님이 오셨잖아. 그 은혜를 주려고 주님의 구원자로 오셨잖아. 메시아로 오셨잖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힘없는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한 사람이 기도한 줄 천이 떨어져. 두 사람이 합치면서 기도하면 만 명의 악한 사단이가 떨어져 버려. 이런 건설을 주려고 오셨잖아. 두나미스 파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세상 권세 끝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부유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살더니 하나님 보상으로 막 그렇게 죄를 자기가 평생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천억대 되는 빌딩, 건물, 호텔 이런 거 싹 갖다 주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일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나는 여러분 앞에서보다 1000배 아주 못나고 어리석고 믿는 시골 촌뜨기의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5만 가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학벌도 초등학교 가밖에 못 나왔어요. 더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중학교를 가서 시험 쳐서 들어가는데 공부를 배우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못 배워. 학교 갔다 오면은 산에 가서 나무 해오기 바쁘고 뇌 키워가지고 아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뽕 따다가 뇌 밥 주는 게 이겼어. 숙제도 거의 못해가.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 제가 막 딱 던져놓으면 산으로 들러다녀. 우리는 7남매인데도 내가 시골에서 오빠들 다 올라있고 우리 친정엄마하고 나오고 생계 유지를 해가면서 둘이서 처녀 농군이 돼가지고 살아서 책임을 져가면서 그래서 그 불쌍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일찍 안 계시고 그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 그냥 볼 수가 없어. 같이 그렇게 살면서 서로 비둘기 마냥 둘이서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엄마가 맨날 아파가지고 맨날 이 화병이 걸려가지고 맨날 인장에 뒤틀어서 병원에 업고 드나들어야 되고 이렇게 어이없고 우리 친정아버지 멋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형제인데 우리 아버지는 유복이야. 뱃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났잖아. 근데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러니까 두 형제를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두 형제를 나누고 딴 데로 시집을 가버렸어. 근데 두 형제만 남았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조금 이제 커지면 어떻게 됐어? 남의 집 머슴살이로 내내 사는 거야. 남의 집 머슴살.
그런 속에 시집은 우리 어머니 집안 외갓집은요 학자 출신이에요. 외갓집 할아버지는요 서당 선생님이었고 아주 김혜김 씨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가문의 집안의 양반집 딸이 아주 귀한, 그래서 이름도 보배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머슴살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 집에 시집을 와가 오던 날부터 고생했지 뭐야.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고난스럽게 살아. 그런 속에서 한 맺혀 살다가 내가 10살 때 우리 아버지 어디로 나가고 한 적도 없어. 어디서 죽었는 사람도 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난 네 아버지 살았으니까 얼굴 뼈다귀라도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미워하니 없겠다 그랬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살다가 갔는데 저는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 모습에다가 그렇게 지독하게 동네에서도 못 사니까 멸치천대 맞고 그래서 막 나는요 아주 막 남자같이 살았어요. 사내같이. 왠지 알아요? 내가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니를 지켜야 돼. 지킬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지만 초등학교 때도 누가 우리 어머니 와서 억울하면 가만 안 갔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우리 집안에는 피난민 동네에 28가구가 사는 황씨 집안에 그 황집 촌가들 사는데 그런데도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고 어렵고 형편없이 사니까 동네에서도 왕따를 시키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어려서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동네 어른들한테도 안 졌어요. 동네 어른들이 우리 집에 와서는 애꼬지를 한다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거나 억울하게 했으면 내가 막 작대기를 들고 쫓아가서 막 포악을 했었어요. 우리 불쌍한 어머니 건들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만 안 둔다. 온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막 아주 밤새도록 난리를 치고 막 바싹 뒤집어내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됐어요. 너무너무 모질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 속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딱 졸업하고 끼니거리에서 사방봉사 다녀. 좌우형도 뜯어먹고 그런 걸로 생계유지 연명하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가난한 집에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형편이 있는 집에 시집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시집을 하고 나보다 더한 집을 와버렸어. 방도 한 칸 없는 직장은 다니는데 결혼할 때 해문해줘서 빚졌다고 월급봉도 한 번은 못 받아봤다니까요. 난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남편을 믿고 시집을 하는데 월급봉투를 첫날 부르더니 월급봉투 못 준다 이거 빚져갖고 결혼할 때 빚져서 이거 못 준다. 방 한 칸도 살던 방에 해주고 나는 저희 주면 맨날 궁금한 게 그래. 아니 우리 어머니가 배모였나 어떻게 장남인데 장남을 장가보내면서 방 한 칸 월세 방 한 칸도 안 마련해주고 살던 방에 그냥 살게 해주더니 월급봉투도 10원짜리는 안 주고 다 헐라다 떼먹고 난 도대체 하늘 보고 땅을 보고 뭐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막 우울증 걸리고 병 걸려가지고 얼마나 모질게 살았는지. 근데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래도 그냥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처음에는 도망가려고도 많이 했어요. 왜? 소망이 없잖아. 월급을 받을 일이 있어. 돈 1,000원짜리 생리대도 1,000원씩 다 썼어야 되고 이런 방법인데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골골짝 구덩이 속으로 내가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상상할 길이 없는 게 그냥 중매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그런 생활을 하고 난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부모는 자식인데 그것도 장남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했을까. 내가 그냥 괜히 미워가지고 끝나고 월급을 단돈 10,000원 하나 1,000원 하나도 안 주고 턱 내가 그것도 한 푼도 또 신랑은 미련 받아가고 그거 한 10,000원이라도 좀 빼가고 이거 용돈 싸고 줄 그런 위인도 또
안 돼. 그냥 술하고 착하기만 하고 엄마만 듣고 있으니 나는 뭐요? 저 앞이 깜깜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그래서 난 시집 안 하고 친정은 막 불쌍해서 시집 안 하고 둘이 살려고 그랬는데 오라버니들이 그냥 나이 먹어도 전혀 비기 싫다고 서도 넘으니까 어떻게 복화돼가지고 중매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아유 그렇게 수렁으로 들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막막하고 사회 경험도 없지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 이건 너무너무 막막해가지고 어디다가 손을 대는 데도 없죠. 미치겠더라. 그런 생각 속에 상황 속에서 죽으려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숨도 끊어줘야 끊지 죽으려고 한다고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 모질게 마디게 그래서 저는 막 그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동배가 같이 소리만 하면 막 목에서 막 서름이 겹쳐가지고 막 엉엉 울고 너무너무 그렇게 속에서 막 정말 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애통하며 견뎌서 나는 이를 악물고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가난을 면해보려 배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가난과 저주를 악물려 가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살아서 살아보려고